안녕하세요. 우리 세천사 가족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의 포도주. 예, 요한복음 2장 1절로 보시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13절로 이제 이어져요.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보시니까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비록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평민처럼 보이는 아주 평범한 옷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우영 가운데 그곳에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성전에 계셨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정결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두 차례에 걸친 정결 사업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1시간 내에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생애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마태복음 여기 2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다른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막으시고 숨으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걸 허락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이 말씀과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놓고 시대 소망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성전을 두 번 처음 공중봉사 시작하실 즈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봉사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봉사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중봉사 끝날 때쯤 이렇게 하신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을 초대교회가 번성하고 초대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100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럽혀졌어요. 계시록 10장 7절로, 그러니까 10장 전체는 사실은 이 이제 재림 운동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7절로 11절을 보시면 1844년 재림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여하였던 윌리엄 밀러를 주축으로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에 오실 줄을 알고 사실은 그들은 시기를 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 알았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시기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림의 시기가 아니고 무슨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대쟁투에서 여기 이 말씀을 431쪽에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 재림의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하였다. 그들의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주는 일에 관한 한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준 빛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계산에 대한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재림운동에 수반되었던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단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이 예언적 계산에 대해서 계산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때 보여준 그 성령의 큰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또 사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예언적 계산에 대해서 예전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인간의 능력, 사단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예언적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잘못 알았던 것이에요. 여기 또 계속해서, 그러나 다른 한 무리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다리고 깨어 있어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 이제 이거 채널의 오타예요. 온 세계예요. 이거 제가 이제 그걸 띄지 않았는데, 여기 이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이 경험이 일어났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을 깨달았어요? 44년부터 1854년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망한 것은 그 예언적 기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다른 단계의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믿음으로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가 깨달은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직접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이 1844년 이후에 진지한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죄를 도말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의 조사 심판이 시작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조사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제 언제 산자로는 옮길지는 몰랐지만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는 그 시점으로 예수님께서 봉사사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은 윌리엄 밀러 당시부터 전파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여기 대쟁투를 보시면 이때부터 첫째와 둘째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됐어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거를 선포할 준비가 갖춰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요 한 문단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조차를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분명히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분명히 더 이해를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서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떤 내용으로 이게 첫째와 둘째를 기별이 무엇인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던 이 1844년부터 54년에 깨달았던 그들의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다,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언약궤 안에 대쟁투 433쪽이에요.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설명을 합니다.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요.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서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고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에 하나도 무효가 될 수가 없고 그 1.1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 대쟁투 434쪽 대쟁투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 하셨냐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도 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동안 중세기 동안에 묻혀져 있던 하나님의 계명, 무슨 계명이 중세기 동안에 특별히 묻혀져 있었어요? 안식일 계명, 그 다음에 첫째부터 셋째 계명도 사실은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별자 엘렌 화이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가운데 본 것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 가운데 네 계명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세기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네 계명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봉사 사업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네 계명이 빛나고 넷째 계명이 더 빛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넷째 계명이 더 빛났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넷째 계명에 대해서 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의 날짜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어느 분이 경배의 대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들이 안식일에 경배를 받아야 하실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것 깨닫고 그분들은 그때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보았다라는 그 분명한 의미가 여기 대쟁투 25장 431쪽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내용이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물론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초기 문집도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보세요. 첫 번째 성전의 정결 사업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1844년부터 54년에 정립이 되면서
오류의 그 쓰레기 더미에 덮여져 있던 하나님의 계명이 밝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깨끗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1844년과 54년에 밝혀진 그 기별이 기별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순수하게 보존이 됐어요. 물론 사단은 켈록을 통해서 그거를 또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지만 적어도 엘렌 와이트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순수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결사업을, 이 화면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정결사업을 이 동안에 첫 번째 정결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정결사업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기별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다시 이 순수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게 믿었던 교회가 다시 어떻게 일어났어요? 1931년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계명이 흐려지게 되고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19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80년에 완전히 이 중세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한 명, 두 명이라도 항상 있었어요. 1980년에도 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마지막 성전의 정결 사업이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교회적으로 지금 두 번째 마지막 성전 정결 사업이 각 개인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두 번째로 정결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거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정결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 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정결 사업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죠? 그런데 그 정결 사업이 거기서 그냥 한번 침례만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마지막 정결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죄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또 계명에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과 킹제임스에는 영이 들어가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의미와 우리 마지막 사는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3절 15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으로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161쪽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이랬는데 함에 있어서 하시는 중에가 아니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근데 그 사업이 우리 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피조물들, 천사들, 그 다음에 사람들인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이렇게 목적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어떻게 하였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거 우리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켈록 시대에도 그 가르침이 있었고 오늘날 또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엉뚱한 가르침이 들어온 것 같아요. 켈록이 뭐라고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빛으로 알고 쉐키나 빛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빛을 쉐키나 영광의 빛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뭐 예언의 신에서는 이 천사나 사람들에게 죄짓기 전에 천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었는데 켈록은 한 수를 더 떠서 모든 사람에게 죄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 안에 꽃 안에 꽃을 만드신 분이 들어가 계신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해서 이제 범신론까지 이렇게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고 더럽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를 여기 로마서 1장 22절로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우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무조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사람이 성전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어떻게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서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을 위한 성전으로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영혼들에게
얼마나 고상한 운명이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세우셨는데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성전으로 자기 자신들을 굴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망과 부정한 생각이 있으므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불경스럽게 사고팔고 하던 것은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굴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정말 그걸 허락하는 자에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에 읽어보시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각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그렇게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초청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거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오셔서 이 성전을 좀 정결케 하세요. 이렇게 초청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는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교회 증언 2권 70쪽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시고 그 행위가 장애를 야기시키고 불결과 질병으로 가득 찬 죽은 제사나 죽어가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 봉사와 영광의 목적을 위하여 몸을 돌보기를 요구하신다. 계속해서요. 영감받은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아주 최선의 건강 상태로 몸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의무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셨던 빛에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다. 만일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죄들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리라. 만일 어느 경우에 빛을 외면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빛을 무시할 것이다. 우리의 신체 범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여져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분별을 하잖아요.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신체가 건강해야 우리 영도 또 영과 육은 항상 관련이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에 의하여 계속 살아갈 힘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의 마무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사도는 순결과 거룩함의 생애에서 이교의 부패한 행습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한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편지하였다. 그는 저급한 정욕과 식욕을 제어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는 묻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적 306쪽이었어요. 출무교 347쪽을 보시면 거기 이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신체의 법칙이에요. 거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도덕적 법칙뿐 아니라 신체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법칙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친히 기록하셨다. 우리의 신체 조직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법칙을 범하게 된다. 참으로 회개한 아니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회심하였다면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할 것이며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법칙에 순종하는 것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은 법칙을 범한 불행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행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빛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꼭 어떤 한 곳에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빛과 어둠 또 진리와 오류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꼭 이거는 뭐 결혼이나 뭐 다른 거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인지 오류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이거를 이제 논하는 말씀이죠.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나왔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선을 위해서이건 악을 위해서이건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 남게 될 가마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솔로몬이 그 산 위에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한 후로 수백 년이 지나가고 비록 요시아 왕이 그것을 헐어내어 예배 장소로 삼았지만 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 그 부스러기들이 언제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까지도 솔로몬이 지었던 우상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제단의 일부분들이 남아 있었대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이게 와이트 주석에 있는데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이 서 있던 눈에 띄는 부분을 이제 거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제가 직역으로 다 했어요. 뭐 눈에 띄는 거기는 뭐 돌출 부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눈에 띄는 그런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다가 잔해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 당시까지도.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범죄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The Mount of Offense. 범죄의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서 교만과 광신으로 솔로몬은 그가 세우고 있었던 그 이교의 제단들이 타락한 그의 인격을 기념하는 기념비로서 여러 세기 동안 남아있을 것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 속의 모든 행동은 선을 위해서이건 악을 위해서이건 간에 그 미치는 바 영향이 클 것이다. 큰 것이다. 일상생활의 시험 중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행하여야만 우리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굳게 설 힘을 얻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썼어요? 오늘 아침 안식일 학교 시간에.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생활 가운데 근데 솔로몬은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솔로몬의 배도의 표식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성전 경배자들은 성전 맞은편에 그것이 이제 그 잔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그 세웠던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에 그 찌꺼기들의 부스러기들이 남아 있는데 그 범죄의 산을 볼 수가 있었고 그 흔적들이었어요. 그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립자요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과 땅 위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통치자도 무엇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회개하고 죽었지만 그의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참담한 배도의 표적을 범죄의 산으로부터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무너진 성벽들과 부러진 기둥들이 수천 년 동안 잠잠히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의 배도를 증언하고 있다. 정로의 계단 47쪽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그런 욕망이 좋아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착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이런 욕망은 좋지만 만일 그것만으로 그런 욕망 그런 희망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소망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대요. 저들은 무엇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희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갈림길이래요. 아주 이렇게 선과 성결에 대한 희망들이 있고 욕망들이 있지만 그리고 소원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를.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정하지 않는데요.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에는 전적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지를 지금만 굴복할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예수님께 굴복할 때, 예수님께 굴복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굴복할 때 정말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새 생애의 비밀은 바로 우리의 빗나간 의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무엇을 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말씀 참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 예수님의 제시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펴든지 성경이나 예언신 어떤 말씀을 펴든지 그동안에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순종해 왔는가 안 했는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에 진짜 굴복하기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님 그동안에 제가 정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욕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저의 의지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결심이 굴복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사람은 정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이 마지막 때 이 이름이 이 뒤에 부분이 누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누구에 기록되죠?
맞습니다. 14만 4천이 될 거예요. 3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그 비밀이 나와요. 사실은 이 이기는 자의 비밀이 12절의 비밀이 11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의 무엇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결국 모든 인내의 말씀은 왜 그냥 말씀이라고 않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가 언제죠? 시험할 때가? 이게 사실은요, 빌레델피아 시대적으로는 이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앞선 시대지만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 시대에 속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사실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일요일 협령이 다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굴복한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읽으시고 이 말씀을 적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결사업,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그 정결사업,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신 정결사업,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하시는 정결사업.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침례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어요. 침례받는 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물론 모르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허다하게 많지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침례식 날은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날 아기가 완전히 성장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죠? 태어나면서 계속 자라가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온갖 더러움에서 육과 영이 깨끗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아직도 평안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을 준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타락한 천사들과 또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무한하신 희생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우주에서 가장 큰 보화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소망의 말씀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그 성전을 봄으로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그 실물 교훈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마지막 사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를 취하셔서 정말 주님께 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우리 모두들과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온전히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